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5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멀찌감치 서서 뒤쫓아갔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신문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말해봐라.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말해보아라 라고 하자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죠. 이들이 던진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사실을 듣고도 사실로 믿지 못하니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65절을 보니까요. 65절에 기록하기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말하죠. 결국 예수님께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사실을 말해도 이들은 이것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미 이들은 죄명을 찾아 예수님을 판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판결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론을 정해두고 그에 따른 죄목을 찾고 있는 역순서로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은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신성모독을 한 예수라는 자에게 67절을 보니까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기록하죠.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의 조명은 예수님께 신문받고 있는 예수님께 조명이 비추고 있더니만 예수님에게서 조명이 벗어나서 조용히 예수님을 뒤따라왔던 베드로에게로 옮겨집니다. 69절과 70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69절과 7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더니 묻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고민도 없이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하죠.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대답은 3번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요, 그에게 있어 그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눈앞에서 봤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장면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깨가 으쓱했을 겁니다. 이분이 당연히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또 마음 한편에 예수님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이 자랑이었고 그의 인생 최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과 그 자랑이 예수님께서 잡히고 나시니 모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자부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는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누가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예언이 기억나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가진 놀라운 기억력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니 늘 축복의 언어만 있고 늘 나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지금과 같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찔림이 있는 마음으로도 우리에게 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찔림이 있으니 그것으로 보니까 뒤에 가서 왜 나를 찌르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때론 우리에게 찔림을 주나 그 찔림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일으키게 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돌아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를 고백하자면 제 자신도 매주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이번 주는 설교 준비가 할만했다, 이번 주는 설교 준비가 쉽게 됐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주 제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번 주일 설교 완성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민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라는 게 하다 보면 늘상 부딪히는 곳이 많고 막히는 곳이 많고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풀려나가는 어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지? 이번 주는 어떡하지? 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지? 할 수 없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만큼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마음, 제 마음속에 이번 주에 준비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도 참 신기한데 더 신기한 건 결국은 설교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설교가 완성되지 않아서 빈 종이 들고 단 위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설교자들은 대개 우리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들 그런 꿈 한 번씩 꿔요. 단상에 올라갔는데 설교 원고가 없는 꿈, 이런 꿈을 많이들 꾸거든요. 이건 꿈일 뿐이고 단 한 번도 설교가 완성되지 않아서 빈 원고 들고 그 단상에 올라간 적이 없다는 이 사실이 저는 더 놀랍습니다. 매주 못하겠는데 어떻게 매주 할 수 있게 되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설교자가 내가 설교 잘 썼다, 내가 설교 지금 집중하니까 써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설교자의 설교 원고는 설교자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매주 제 마음속에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게 됩니다. 안 되겠는데 되고 있으니 말이죠. 설교자는요, 그 설교 원고의 전달자일 뿐이고 완성자는 성령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전달자인 제가 여러분께 잘못 전달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성령의 부족함은 그 안에 1.1획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께만이 아니라 전달하고 있는 제게도 찔림이 있어야죠. 저도 찔림으로 다가와야 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으로 내 심령을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전체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감격,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기대되지만 어느 날은 이렇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찔림 있는 말씀이 온다면 그 자리에서 내 삶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내 모습이 있다면 다시 궤도를 수정해가면서 때로는 심히 베드로와 같이 통곡하고 감격 속에 주님 앞에 돌아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삶의 모습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이 지금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 더 중요한 건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 심히 통곡하고 주 앞으로 돌아온 베드로의 모습이 더욱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때로 주님께서 찔림을 주실 때에 심히 통곡하며 주 앞으로 돌아와 주님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김 목사가 준비한 말씀 성도에게 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는 대언자로 전달할 뿐이며 그 말씀은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제게도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주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찔림이 있고 찔림이 있을 때에는 아멘으로 받고 더 찔림이 있을 때에는 베드로와 같이 심히 통곡하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뜻 안에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마음의 찔림이 결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똑같은 나의 삶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오 주여 매주 매일같이 나의 삶이 변화 안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성도들과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블레싱 교회로 쓰임받는 블레싱 교회로 세워짐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